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받는 공고를 보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설정해 놓은 모든 조건들이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저희들의 그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을 구원시켰음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일 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주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합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임 나의 주여, 목말라 주심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요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반드시 적이 있다는 것. 어떤 적이냐? 복음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또는 하나님의 군사, 주님의 군인이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내만 편하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적이 어떤 적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적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적이 곧 우리의 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시련을 당해도 상관없고 내가 욕을 얻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수모를 당하는 이유에 의해서, 복음이 모독당하고 무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매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히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 쪽으로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들의 근원적인 오해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보통 이 큰 착각이 아닙니다. 이 착각으로 인하여 인간은 평생 어리석게도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께서 얼마나 섭섭해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중보자만 받습니다. 중보자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중보자 제치고 내가 중보자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보자 노릇하고 내가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된다고 여기는 가장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를 자꾸 언급해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서도 안 되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컬컬하고, 또 막걸리 먹은 것도 아니고 맨날 하루 사는 게 컬컬하고 답답해서 뭐 어디라도 찾지 않으면, 어디 부처라도 점쟁이라도 찾지 않으면 답답할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잘 돼야 될 텐데, 맨날 잘 돼야 턱이 있나, 맨날 잘 돼야 될 텐데,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희망, 그게 인간에게는 한 일상의 삶의 그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야야, 어제 꿈자리 안 좋대, 아들 보고 네 오늘 차 조심해래, 이것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그게 뭐 기독교를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어디 긍정적인 의미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절 기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으면 어디에 관심 있는가? 구약에는 주님은 오직 율법에 관심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물망처럼 쫙 깔려 있었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라는 거기에 차량막 같은 거 하나에 그걸 덮개라고 하는 덮개 지붕같이 덮어 있는 거 율법에 의해서 율법 구조 체제가 율법으로 덮고 이스라엘을 진짜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스라엘 아니까 뭐 이방이니까 우리한테는 율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육이라는 것이 덮고 있어요. 육의 욕망이 덮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양심과 관련해서 육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추기고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을 인하여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네 위주 아니다. 네 감정 위주 아니고 내 행동 똑바로 못하면 나만 당하게 자꾸 자기 행동에 의미 두지 말고 자기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니는 그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니는 율법에 하나님의 계시의 시다발이에요. 그냥 이게 시다발이가 이렇게 좋게 섞일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시다발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그 현장에 말씀 나타나고 우리가 행동에 잤다 까불어도 그 현장에 말씀 안 나타나고 우리의 덮개 말씀의 덮개거든요. 이 복음 말씀의 완성이 복음이니까 복음의 덮개 다 이루심의 덮개 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굴러도 그게 다 이루심이고 저렇게 까불어도 다 이루심이에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행동을 의미에 두지 않았습니까? 아까 분명히 이야기해도 뭐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니까 한 번 더 하면 돼. 그거는 중보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분이 하고요. 계획을 해도 그분이 계획을 하고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자 그것도 우리 소망에 관계없어요. 그분이 이미 다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고 다 정해놨습니다. 전국 노예자랑 몇 년까지 하고 죽어놨고 다 정해놨어요. 뭐 죽고 싶다고 뭐 죽고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럼 이래저래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중보자를 증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한국 손이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으로 그분이 다 이루신 그분이. 따라서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뭐냐? 아주 중보자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의 중보자가 예레미야로 세워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네가 말하는 말에 따라서 이 제국들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동되도록 같이 연결되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 신나는 일 좀 느끼시지만 예레미야도 인간입니다. 거창한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 좀 조용하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분을 예레미야가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여기에 6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슬퍼도에서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겸손일까요?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게 아니고 이게 저 감당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서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이야기할 게 많으냐 하면은 인간이 항상 말씀을 듣게 되면 본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은데 평소에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파악을 하고 예민하게 분석하며 살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주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좀 지켜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중보자상 안중에도 없고요. 하나님하고 1대1을 막 상대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준비한 저주를 내한테 떨어지면 나만 작살나고 나만 완전히 저주받고 나만 인생 망가지는 게 아닌가. 자꾸 이를 오해를 하는데 우리 인생 이미 망가졌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망가질 게 어제 없어요. 결혼한 것도 망가진 거고 안 해도 망가졌고 뭘 해도 다 망가졌어요. 집사돼도 망가졌고 목사돼도 망가졌어요. 이 망가진 모습이 이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새삼스럽게 겁을 내서 여기서 더 망가지면 여기서 뭘 더 망가져요.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야 죽어라. 그겁니다. 네가 어제부로 죽었다 치면 이제 두 번 다시 나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희망을 걸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너무 심한가, 이거 말씀 또 못 지키면 이 자칫하면 내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뒤춤뒤춤 물러가서 또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티를 내면서 하나님, 저는 아이가 되어서 시금머리도 없고 세상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이거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게 형광등도 못 갈아였고 벽에다가 시멘트 몹도 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할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고 저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셔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의 재주 같은 거 일체에 보지를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재주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증인 됐습니까? 술 파는 기생 라합이 그 당시는 기생은 창기였어요. 창기가 무슨 재주 있어 홀로 구원받았겠습니까? 무슨 재주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크게 생각한 거 그 재주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하시는 벌어진 그 일의 앞에서는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자시고 할 잽도 아니고 그냥 말려 들어갈 뿐이지, 내가 주의 일을 뚝 떼서 하청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은 애초부터는 그런 일은 우리 성도한테는 주께서는 맡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맡길 만한 일은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은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찾아온 것은 주께서 네 할 일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냐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게 너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막상 또 일 터지면요, 나 이거 죽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이렇습니다. 성도란 이미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삶, 이게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장례식 할 때 죽고 난 뒤에 관이 있는데 이 성도는 희한하게 관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광고하고, 나는 죽었다 하고 광고하고 관을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온 장고도 아니고요. 죽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질타는 하지 마세요. 나 이미 죽은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주님만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남은 재산 그 향수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앞에 다 던지면서 울면서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내가
앞으로 날 위해 남겨놓은 삶은 없습니다 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 강남 강의에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더 들겠습니다. 촌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서울에 출세하려고 그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면서 나 이제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갔는데 오빠가 이제 성공하고 오면서 자기 촌에 있는 누이 동생을 위해서 비단 구두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오빠 생각입니다. 비단 구두 사가는데 그 비단 구두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아직 여동생은 뭐 흐름한 그런 다 떨어진 신발 사고 있을 때 그 오빠가 하는 이게 그 다음 말은 제가 지내는 거니까 오빠가 하는 말, 니 오늘 좀 비단 구두가 좀 맞자. 네가 이 비단 구두를 못 얻어도 유분서지. 내가 비단 구두 사왔잖아. 왜 자꾸 네 발에 만다고 옛날 다 떨어진 구멍난 그 신발을 쥐를 끌고 있느냐. 네가 그래 되어버리면 이 비단 구두의 가치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많이 맞았어요 그 비단 구두. 십자가로 좁혀는 거예요 주께서 성도를. 자꾸 자기가 행해서 얼추 괜찮아 나 이 정도야. 자 그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한 건 자랑 안 하고 그거는 저 뒷방에 어디 숨겨놓고 이게 안 들키지 행한 거고 자기 행한 거면 냈다 해서 누가 잘했나 만나 그 제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누이 동생이 오빠의 심정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 지가 살았던 10년 사는 신발 버리고요. 오빠가 사준 비단구도 그만 신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여동생은 오빠의 정의라고요. 우리 주님의 입장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할 때 에레미야가 자기의 본색을 또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제가 뭐합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경 좀 본 사람은 모세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겸손이 아니면서 책임 회피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와 에레미야가 아직까지 뭐를 모르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그 환경이 율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살 생각, 자기 가치 같은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여기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율법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자, 쉽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꾸 죽었는데 살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인간을 세워놓고 그걸로 칼로 그 내부를 쪼갭니다. 쪼개면 거기서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나와서 그 마음은 일종의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이죠. 내장을 바깥으로 끄집어 당기는데 그 잡아 당기는 갈고리 역할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잡아 당기 놓고 넣어놓고 그거 봐. 네 죽은 자 맞잖아. 네 저주받아는 맞잖아. 이렇게 공개시키는 기능이 율법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어렵다 할 이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기능과 반대가 뭐냐? 이 얍삽한 육의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나는 죽은 거 맞고 지옥 가는 건 맞는데 육의 기능에서 여기에 악마가 여기에 작용해가지고 자꾸 악마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격려해요. 어떤 경우라도 네 좌절하면 안 돼. 희망을 가져야 돼. 너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무도 너 인생을 도와주지 않아.
네가 살아야 네가 사는 거야. 뭐 같은 말이지만 네가 뭔가 싸내야 네가 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멘겠지만 한 사람 했지만 이 몸의 기능 하니까 이 몸의 기능의 상당 부분이 평소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 그게 바로 육의 기능이에요. 조금도 쉬지 않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육의 기능이. 그래서 이걸 아주 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는 길을 이스라엘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 가는 길에 합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주님 가신 길과 본인들 인간들이 가는 길이 이 끊어져서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인터체인지나 이렇게 연결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믿게 되는 이 성도는 주님의 길이 보이면 안 돼요. 어느 길이 보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보여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이쪽 길에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이 보여버리면 이거는 따라잡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제가 목요일하고 토요일까지 뭐 2박 3일로 전라도 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행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주로 전라도 쪽에 어딜 쪽 하면 절들을 찾아갔어요. 뭐 도솔암, 뭐 대흥사, 뭐 이 절 이름을 또 모르겠어. 또 뭐 다산, 초당, 뭐 정약용이 좀 글좀나 깨나 섰다는 그 동네 쭉 다니면서 거기 지옥 답사를 한 거예요. 지옥 답사. 근데 어느 절에 가니까 그 달마산 있어요. 달마산 그쪽에 가니까 표가 뭐냐 하면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돼 있어요. 이게 부처님처럼 가는, 부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째 예수님처럼 보이면, 예수님처럼 보임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 차이는 이미 불연속증이에요. 살아있는 나가 예수님처럼 못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자기 관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에서 죽은 입장이에요. 이 관에 주님 것이 들어와야 되지, 내가 살아서 열심히 예수님처럼 따라 붙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 복음에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절에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하고 하얀 연꽃에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데 거기 등산객들이 우르르 올라가고 참 이 다산 정량원부터가 윤선도, 뭐 이제 그 윤선도 했던 낙서제, 곡수당, 동천석실, 야, 나 다 하나 외우는데 힘들었어. 그 동네를 쭉 보면서 참 복음 전하려고 주께서 조선시대 때 불바다 만드는 것을 안 되는 이유가, 복음까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때 불바다 안 만들었구나. 모든 곳에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모든 곳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때는 내가 어떤 위대한 부처 또는 공자, 그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간격을 따라 붙이면 따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주님 가신 길이 보면 안 되고, 반대로 누가 보여야 되냐? 인간들이 지옥 가는 길이 보여야 됩니다. 신나지요. 저렇게 해서 지옥 가는구나. 왜? 눈에 보이니까 이쪽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쪽 맞은편이 지옥 가는 가는 자들의 그 하는 종교적인 그 폼새가 다 보여야 돼요. 하면 된다, 목적으로 이끄는 삶 얼마나 많아요.
복음 들고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자 뭐 그런 이야기. 예. 내일 니는 난 몰라요. 무슨 표처럼 끄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것처럼 무슨 표가 그렇게 그 유행이 되니 할렐루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자기를 지키는 어떤 지혜 같은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내챙기고자 하는 지혜 같은 거. 그거 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은지는 모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지혜인데 그 같이 가는 일행 가운데서 그 여행 가면서 연세가 많으니까 뭘 놔두고 가냐고 틀니를 놔두고 갔어요. 틀니를 놔두고 가지고 지금 사전 계획은 지금 정복 먹고 회 먹고 지금 계획을 찾아왔는데 당사자는 지금 틀니를 못 가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요. 이 고민하다가 삶의 지혜가 터득했습니다. 가위 가지고 전복을 하나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것은 본인이 그 회와 고기를 씹기 위한 지혜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용어 같은 거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누구 좋아라고 그런 용어들이 있는지, 내 좋아라고 있는지, 아니면 다 이루었다. 중보자는 따로 있다. 나는 그냥 그분 이렇게 그분 증거하라고 일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어떤 것도 묵지나 따지지 않는 모든 것도 지금 복음이 지배하고 복음의 그물망 속에 우리가 놓여버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백스코 있고 대구 가면 엑스포 있죠. 엑스코 있죠. 이걸 전시 공간이라고 합니다. 전시 공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진짜 박스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어떤 누구 하나 있고 박스 크기가 뭐 비슷비슷하게 다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전시 공간 덮게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고 그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환경.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환경을 우리가 찬미하고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가 오해했습니다. 자기가 감당 못한다고 멈칫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애시당초 우리한테 묻지도 않는, 우리 행함을 탓하지도 않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한테 성령 받은 에레미야 같은 이 험악한 지옥 같은 생활에서 우리의 정의 노릇을 다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